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읽고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8장 18절에서 22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 옆에 둘러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아멘. 네, 본문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제자라는 단어죠. 제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보통 성경 공부를 우리는 일컬어 제자훈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어떤 훈련 프로그램도 보면 다 제자란 말이 들어가요. DTS, 그죠? 전부 제자훈련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우리는 일종의 제자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제자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제자인 줄 알아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만 믿으면 다 제자는 아닙니다. 대학에 입학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는 게 아닌 것처럼 어떤 대학들은 입학은 되게 쉬운데 졸업을 어렵게 하는 대학들이 있죠. 중국에 있는 대학들이 그렇대요. 그래서 한국에 유학생들 많이 받아놓고 수련을 안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의 해병대는 많이 지원을 하지만 실제로 그 훈련소를 통과해서 해병대가 되는 사람 많지 않다고 해요. 그만큼 어렵고 그만큼 힘든 것이죠. 근데 바로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도 이런 부분입니다. 누구나 다 제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누가 제자가 되는 줄로 알지만 실제로 제자가 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무턱대고 지원했다가는 실제로는 아니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수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소는 다 받아주지만 엄격하게 진짜 제자가 되는 것은 매우 소수다 이런 말입니다.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을 거쳐야 되고 어떤 자격요건이 필요하며 어떤 것들을 각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스스로는 생각할지라도 실제로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또 나름대로 너무 나이브하게 또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성경이 말하는 제자는 뭘까요? 이 마세테스라는 단어는 원래 유대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리스 로마의 그 철학자들과 그 제자들의 개념이죠. 한 스승이 있으면 그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이나 철학을 온전히 공유하며 완전히 신복처럼 그 문화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되기도 했는데 먼저 스승이 제자를 선택하는 거죠. 너는 내 제자가 되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제자가 스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승님을 저의 스승으로 삼겠습니다. 이거죠.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냥 공짜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보통 스승이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수업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수업료가 너무 비쌀 경우 제자가 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제자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삼으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또 예수님의 70명의 제자, 또 그 더 넓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떤 개념에서는 다 예수님의 제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선발 방식도 이와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가다가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지명하여 자신의 제자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갈릴리에 어부로 지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보시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넌 나를 따라오라라 했을 때 베드로는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했었던 것이죠.
그것 말고 예수님께 제자가 되는 방식은 예수님을 찾아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자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선발시험을 치거나 예수님이 어떤 자격 요건을 말고 그걸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항상 질문을 하셨어요. 그 질문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들을 가리운다기보다는 그들에게 그들이 따르려고 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각오가 되어 있는지 너가 실제로 이 삶의 현실을 아는가를 묻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것을 결코 막지는 않으셨어요. 그죠? 그러나 중간에 포기하고 가거나 또는 그 제자가 되는 혹독한 삶에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는 것을 또 붙잡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미리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하심으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항상 그 제자됨에 대한 근본 그 정신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큰 두 가지 그 요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자,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것을 각오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9절. 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 제자로 자원한 사람은 우리가 예상한 사람이 아닌 율법학자였습니다. 율법학자는 소위 서기관이라고 하죠. 율법학자 서기관은 학식과 재력과 권력에 있어서 유대사회에서 상류층으로 여겨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득권 계층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보통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트집을 잡거나 예수님의 말씀에 흠을 찾아서 예수님을 공박하고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아주 드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선생님이란 말은 큐리오스, 주님이라는 단어하고 틀리고 디다스칼로스, 즉 율법을 가르치는 스승, 자신의 전공이 율법이므로 아마 자신의 전공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남다른 통찰력과 그 특별한 해석 능력을 배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던 산상수훈의 그 설교를 듣고 탐복을 해서 나 이 사람한테 뭔가 배우겠다라고 와서 찾아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학자로서의 관심뿐만이 아니라 그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 있습니다. 즉, 이 표현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어떤 호감 또는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의 최측근이 12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곁에서 수행하며 또 그분과 동행을 하며 그분의 밀접한 제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청원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 제자 신청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0절에 아주 단호하고 매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가 굴이 있죠, 여러분. 여우는 방황하는 여우처럼 들을 막 다니다가도 언젠가 자기 굴로 돌아옵니다. 새도 마음껏 날아다니다가도 자기의 둥지, 자기의 보금자리로 언젠간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안식처이고 그것이 바로 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자, 여기서 인자란 메시아를 얘기해요. 사람의 아들이란 이 단어는 다니엘서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예표하는 단어였죠.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제일 많이 쓰신 호칭이에요.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것은, 근데 나는 그런 안식처, 그런 쉼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자,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는 말에 대해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럼 이거는 따르란 말이에요? 따르지 말란 말입니까?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하면 보통 우리 상식적으로 그래 따라라 또는 넌 따르지 못해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갑자기 동문서답 같은 사후종 대화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뭘 말하시는 걸까요? 그래,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데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이
율법학자의 그 배경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학자는 실제로 유대사회의 그 안전한 보호막 속에서 온실과 같은 그 따뜻한 안전판 위에서 어려움 없이 아주 탄탄하게 자라온 사람일 거라고 추측돼요. 그랬으니 율법학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우 굴 속에서 어미가 갖다 주는 먹이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여우 새끼처럼, 또는 새 둥지에 가만히 있어서 어미새가 물고 오는 그 음식들을 입에서 입으로 받아 먹었던 새끼새처럼 그저 그렇게 편안하게 있던 그런 존재였던 이 율법학자들에게, 야, 근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이 말이에요. 네가 누리던 그 특권과 그 모든 기득권들은 나를 쫓아왔을 때 넌 그거 하나도 누리지 못할 거야, 이 말인 거예요. 나를 따르게 되면 굴을 떠난 여우처럼 또는 둥지를 떠난 새끼새처럼 살게 될 것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도 기본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삶을 살아갈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따뜻한 보금자리, 기본적인 의식주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나를 따르면 그거 보장 못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상식적으로 대단한 신분의 사람이 와서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어우 장한데 너같이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내 제자가 되려고 하겠다고? 대단하군. 그래, 네가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라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내 제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해주면 고마운데, 그렇지 않고 너 네가 생각하는 거하고 네가 기대하는 거하고 정말 다르다는 거 알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결코 낭만적이거나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야 라고,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어, 이 말인 거예요. 그죠? 꼭 그런 느낌이잖아요. 누가 저 사람 돈 많이 벌어갖고 저 사람한테 좀 빌붙으면 뭐가 떡고물이 많이 생기다 할 때 저 돈 한 푼 없어요, 이 말 하는 것 같아요. 왜 기꺼이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이 제자에게 이런 말을 하시는 걸까요? 그 말은 이 율법학자의 동기 속에 그런 너무 지나친 환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율법학자는 예수님이 보니까 얼마나 지금 말씀을 잘하세요. 그죠? 설교 말씀에 아주 탐복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손만 얹으면 나아요. 그럼 이분의 능력에 매우 매력을 느꼈겠죠? 그죠? 이런 능력이 많으신 분을 수행하는 제자들의 삶을 봤더니 그 제자들이 매우 부러워요. 한 자리 해먹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제자들에 대한 동경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자들에 대한 어떤 환상이 생겨 있을 거예요. 좀 그 제자들처럼. 그럴 때 이 율법학자의 환상 속에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하시는 거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나는 집이 없어,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근데 예수님은 집이 없구나. 예수님은 정말 무소유의 삶을 사셨나 보다. 성인이 되었는데도 집이 없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집이 있으셨다고 없으셨다고요? 집이 있으셨다니까요. 그것도 아주 큰 집이요. 성경에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뭐 하셨다고요? 그걸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된 사역 장소는 가버나움이었는데 그 가버나움 주된 사역 장소 중에 진짜 사역 무대는 어디였다고요? 예수님의 집이었다니까요, 여러분. 베드로 장모 집에 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집에서 사역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집에 몰려드는 거고, 그래서 너무나도 인산인해처럼 어떤 날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수님 집에 모여 있어서 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려왔다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 뜯고 내렸어요. 그 지붕 훼손시킨 집, 그 집이 누구 집이라고요? 예? 예수님 집에, 예수님 집. 예수님이 열받지는 않으셨어요. 그죠? 칭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60명에서 8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집에 있었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 상처 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맨날 5병이의 기적을 행하거나 7병이의 기적을 행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천 명의 사람들, 늘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을 먹이고 말씀을 전하고 하려면 거기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거기엔 당연히 물질적인 서포트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요한나 수사나 같은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 사역을 통해 사역 장소를 만들었던 거고 그건 바로 예수님의 집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갑자기 난 집 없도 없어, 머리 둘 곳도 없단다 이 말을 하시는 이유는 진짜 나는 집 없은 사람이야. 응? 나는 다 차명으로 돌려서 이 소리 아니라니까요. 즉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의식주라는 그런 삶에 있어서 기본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확보되어야 될 그 기본적인 사항도 어쩌면 너한테 보장 안 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네가 이미 누리고 있는 그런 기득권도 어쩌면 다 버려야 되고 네가 나를 따른다면 앞으로 입신양명할 기회가 주어진 일도 없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때로는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며 안정된 삶의 거처도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자기를 희생시키고 오히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너가 투신하겠다고 하는 거야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제자가 된다고 하면 되게 더 나의 삶의 지위가 고양되고 내가 그럴듯하게 되고 나에게 뭔가 하나 더 장착하게 되거나 나의 프로필이 하나가 더 늘어나거나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더 그럴듯한 사람이 제자가 되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가 흔히 제자에서 느껴지는 뉘앙스예요. 제자 훈련은 그죠? 제자 훈련은 공부해야지 되는 거고 제자 훈련도 시간과 돈이 있어야 제자 훈련도 받는 거고 DTS도 그래서 가는 거고 그래서 제자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제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네가 평소에 누리던 모든 사치적인 생활을 포기하며 때로는 사람들 앞에 기본적으로 환대를 받아야 되는 그 기본적인 대우도 못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궁핍이나 사람들의 배척 같은 고난을 능히 감내하면서 사는 게 제자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인 네가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제자의 삶에 반드시 수반되는 그 아픔을 네가 알고 있어야 되고 날 따라오면서 네가 경험하고 받게 될 영광이나 능력 이전에 너가 가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각오하고 그러고 나서 지원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아프리카 가나에 청년들을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저도 처음 가갖고 아프리카 가나에 가는데 도움이 되려고 아프리카 가나 선교사 출신 부부를 불러와서 청년들하고 조금 이제 가나 선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했더니 이분이 와서 말씀해 주시는데 가나에 가면 전갈이 드글드글하고 사방에 뱀이 깔려 있고 그래서 막 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꼭 가나 땅에 가면 한 3일이면 꼭 죽을 것 같은. 저도 더 겁이 났어요. 뭐 그런가? 어?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전혀 그러지 않아요. 예, 또 가는 곳은 수도를 통해서 갔기 때문에 무슨 아마존 밀림의 왕국 이런 거하고 상관없었어요. 그냥 사람 사는 데였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겁주려고 하는 거죠. 과장을 통해 청년들이 조금 이제 놀러 가지 않고 이렇게 긴장하고 허리를 쫄라매고 그런 마음으로 선교도 준비하고 가라는 것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지금 난 머리 둘 것도 없어 이 말을 그런 교육적 차원에서 과장의 표현으로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 여기서 절대 과장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이란 바로 진짜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겁주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가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 율법학자도 내가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말에는 어느 정도의 수고를 자기가 감내하겠다는 감수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포함되는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혹독한 고난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맹목적으로 좋은 것만 바라보고 쫓아왔을 때 그 헛된 열정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찬물을 끼얹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역자의 겉모습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화려한 영광만 보고 그게 다인 줄 알고 따라 나설 때 금방 실망하고 포기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 제가 이 정도로 힘든 줄은 몰랐네요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연에 그 친절함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가를 머리 둘 곳이 없는데 너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런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따라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따라오자는 게 더 낫지 않니?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계산. 뭐라고요? 계산. 예산을 때려보라는 겁니다. 미리 충분히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 내가 따라야 될 대가와 내가 얻는 것과의 수지타산을 좀 챙겨봐서 그러고 나서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걸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계산하라고 그러셨는데 솔직히 우리는 예수님이 계산하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도 계산이 빠른 족속들이죠. 실제로.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망대를 세우는 일과 전쟁에 나가는 일과 비슷한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망대를 세우거나 망대를 건설하거나 전쟁에 출정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왜 이 두 가지 비유를 드냐면 당시 사람들이 시사적으로 알고 있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실제 사건,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여러분 망대라는 게 뭐예요? 망대. 높이 탑을 쌓아서 그 높은 데 올라가서 파수꾼이 먼 것을 바라보는 군사적인 필요 때문에 중요한 요충지나 과수원 등지에 서리 방지용으로 세우는 게 망대죠. 그죠? 관측의 효용성을 위해서 가급적 높이 세울수록 더 망대의 효과는 있어요. 대신 높이 세우려면 공사비가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망대를 건축하는 일은 즉흥적으로 계획하고 진행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망대를 세우는데 필요한 예산을 다 축적해놓고 준비한 상태에서 일을 치러야지 만일 하다가 건축이 중단되면 그냥 흉물인 탑만 하나 서 있는 거예요. 충분한 준비와 계획 없이 건축을 시작했다가 완성을 보지 못하고 중간에 멈추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던 것이죠. 실제로 헤롯 대왕이 그랬어요. 헤롯 대왕이 곳곳에 망대를 세우다가 예산이 떨어져가고 곳곳에 그 흉물이 된 망대들이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유대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봐봐. 망대를 세울 때도 미리 계산을 해야 되잖아. 이 얘기 하신 거예요. 또 전쟁은 뭘까요?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랍 왕 아레타스의 딸을 헤롯 안티파스라는 분봉왕이 부인으로 삼았었죠. 근데 자기 부인이 싫고 자기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랑 결혼하기 위해서 본부인하고 이혼을 해요. 그 헤로디아는 아시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했던, 그죠? 헤로디아의 딸을 춤추게 한 후에 그 춤춘 대가로 세례 요한 목 달라고 했던 여자.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는 아랍과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본 부인하고 이혼하게 되니까. 근데 유대인은 군사가 10,000명이고 이 아랍 군대는 20,000명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싸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싸움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싸움도 비슷해야 싸움이 되는 건데 잽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화친을 맺어야 되겠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무리한 전쟁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도 자신의 군사력과 상대방의 군사력을 비교해보고 미리 계산해보고 덤벼야지 무조건 감정적으로 싸우게 했다가 낭패를 겪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대를 짓지 말고 전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계산을 미리 때려보라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견적을 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따르려거든 여러분 견적 내셔야 됩니다. 단순히 일순간의 호기심과 일순간의 충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려고 하시는데 견적서 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견적서 내시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냐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을 따르려면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치러야 될 기회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 기회비용을 타진해 받느냐 이거야. 그래야 견적서 내용을 보고 내가 과연 예수님을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이 포기해야 되고 여러분이 버려야 되는 그 기회비용이 얼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근데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얼마나 드려야 된답니까? 네?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다 쏟아 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견적을 냈는데 조금만 하면 돼? 아니 적당히 하면 내가 제자가 되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 견적서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견적서 잘못된 거고 그런 견적서로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출발했다가는 여러분 흉물과 같은 망대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시작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견적서를 올바르게 내십시오. 근데 견적서는 믿음의 눈으로 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올인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자 홍보를 하잖아요. 교회가 수없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번영합니다. 예수님은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사람들을 유인한다면 그건 사기 중에 사기인 거죠. 성경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입회 비용은 여러분의 온 모든 재산이자 모든 전 존재입니다. 그것을 올인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소유를 팔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결국 다 버리는 행위이지만 또 가장 중요한 어떤 걸 하나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 자기의 삶과 같은 자기의 목숨을 다 내어놓아서 제자가 됐을 때 그것은 결국 누구를 얻는 걸까요? 예수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결국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예수를 위해서 너가 전부 다 포기할 수 있어? 예수를 위해서 네 목숨을 다 버릴 수 있어? 그럴 때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걸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각오가 없이 떠났다가는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이 제자 공동체는 사랑이 없다고 말하게 될 거예요. 선생님이 자신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푸념할 거예요. 자신을 무시한다고 험담하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는 이런 대우를 받는 사람인데 이 공동체는 나를 이 정도밖에 대우받지 못한다고 푸념하기 일색일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한 또 한 사람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부자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한 수 배우기를 원했죠.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 그래?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라. 아, 그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잘 지켰습니다. 그래? 근데 내가 보니까 너 하나 부족한데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다음 날 따라오려.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견적서가 그게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견적서를 뽑아준 거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죠, 고민하다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율법학자도 예수님이 흔쾌히 받아줄 줄 알았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데 라는 그 말에 그러면 나 제자 안 해 라고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돌아갔다면 이 율법학자도 계산을 때려보니 수지타산이 안 맞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서 고생하는 것보다 그냥 나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게 낫다고 돌아갔을 거예요.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바보 같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죠?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해서 예수를 얻는다면 그것은 절대 꽝나는 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은 여러분 아시죠? 중미에 가서 순교한 선교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것, 이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을 위해 유한한 것을 포기하는 것은 진짜 바보가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건 그냥 여러분, 교회 다니는 누구나 다 제자라고 그냥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제자는 아닌 거예요. 제자는 바로 이 수준에 있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는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제자의 요건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바로 그래서 우선순위의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이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갑자기 이제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제가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와야 되는데요. 그동안 제가 제자를 잠깐 유보하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무리 혹독한 회사도 아버지 상나면 3일, 3, 4일 휴가는 주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친의 장례는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장례 치료를 가겠다는 인륜적인 필요를 얘기하는 자에게 매우 매정하고 단호한 대답을 하세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해라. 너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참 이해가 어렵죠? 이 본문을 이야기해서 이 일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아버지 장례 치료를 가겠다고 하는 이 사람 아버지는 지금 죽었을까요? 살아있을까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 이 아버지가 죽어있다면 유대인들은 24시간 내에 장례를 치러야 하고, 그래서 지금은 장례 중이므로 그는 애국분들과 함께 울고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보면 이 사람이 실제로 예수님과 가는 길에서 만났어요. 제자 출신이었는데 길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와서 있다가 간 걸 수도 있지만, 누가복음엔 이 사람을 예수님이 길 가다가 만났어요. 제자 출신, 전 제자. 근데 예수님이 너 나 쫓아와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은 못 갑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현재 진행 중인 장례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지금 말은 미래에 있을 장례를 언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를 텐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내가 장차 예수님의 제자로 계속 컴백할 거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왜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산을 챙겨야 되는데 그 상속권을 내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에 대한 예를 다하겠다는 효심의 발동에 의한 말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잃어버리기 싫은 마음 속에 예수님, 제가 아버지 장례 치르고 가겠습니다 이겁니다. 제가 혹시나 없을 때 형제들이 제 유산 다 나눠 가지면 어떡합니까?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따르고 싶지만 유산도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우린 10분 공감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따르고 싶지만 제가 당연히 누리고 있고 내가 확보할 수 있는 그것 놓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데 일단 그러려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제가 좀 차선책으로 냅두고 싶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자신이 미루고 있는 이유를 유대의 전통과 부모에 대한 어떤 예로 포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페인트인 그 제자의 말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단호하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의 장례를 치르게 하라. 귀신들이 장례를 치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죠. 여기 죽은 자들이라는 말은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란데, 죽어가고 있는 자들. 즉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한 책무를 무시하라고 조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속권을 챙기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것보다 재물을 먼저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은 바로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 추구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 하는 짓을 너는 하지 말고 지금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거고 그 일은 바로 살아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살아계세요? 죽어가고 있으세요? 그걸 분별하려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아버지 장례 치르는 일에 있는지 아니면 예수를 따르는 애 있는지를 보시면 여러분이 살아있는지 죽어가고 있는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수많은 CBMC, 그리고 기독 법률가들, 그리고 많은 그 직업군의 크리스찬 단체의 사람들하고 얘기해 봤을 때 그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느끼는 철학이 바로 이겁니다. 자신들의 직업군 안에서 자신들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성공을 주셨을 때 그 성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교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로 하여금 장례를 먼저 치르게 하겠다는 이 제자의 변명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돈을 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업은 본업이십니까? 부업이십니까? 헷갈리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일이 잘 되면 또는 이 사업이 잘 되면 그 성취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그러니 하나님 이 일은 꼭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쟤한테 뭔가 얻어내려고 하면 쟤한테 복을 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나한테 뭔가 반대급부로 먼저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장 우선적인 충성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아니, 진영이 아니라니까요? 응? 아유, 저보고 자꾸 좌파 이러는데, 저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저를 자꾸 좌파라고 그러는 거지. 저보다 왼쪽에 있어 봐요. 저보고 우파라고 하겠지.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라니까요. 저는 하나님 나라파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적과 수단이 바뀌시면 안 됩니다.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순서가 뒤죽박죽 되었을 때 그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가 실제로 제일 먼저 추구하는 일에 대해서 실패하게 하심으로 나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깨우침을 주세요.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구나. 나의 우선순위가 지금 바뀌어야 되겠구나라고
다시 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뭐라고 그랬어요? 방금 예수님 따르면 난 머리 둘 것도 없어. 그죠? 이게 이 머리를 둔다는 표현이 원래 머리를 베개에다 베고 쉰다는 뜻도 있지만 솔직히 머리는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광. 그죠? 머리는 영광이잖아요.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야 이 말이에요. 또 네가 추구를 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추구를 할 때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하겠다의 결정이 네가 제자이냐 제자 아니냐를 결정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것이 무엇과 관련되는지 복음서에서 반복해서 얘기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 무슨 말이에요? 제자가 되는 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내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부담해야 될 영역은 내가 감당하는 거. 그렇게만 생각해요. 그죠? 그러니까 네 십자가를 네가 져. 그러니까 내가 나의 환경과 제한 속에 내가 감당해야 될 영역은 내가 그냥 감당하면 내 십자가를 지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내 십자가 너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실제로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고 비아도 돌로사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죠? 그 옆에 강도도 같이 걸어갔죠. 그걸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인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모습이 어떨 거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건 처형 방법이잖아요. 그죠? 나무를 가로로 된 나무를 머리에 이렇게 쥐고 그 나무에 자기가 달릴 걸 알면서 그거를 끙끙거리며 쥐고 가는데 뻘거벗은 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 거는 죽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형은 한순간에 죽지도 않아요. 그죠? 며칠에 걸쳐 죽어요. 피를 말려서 죽이는 차명 중에 차명이에요. 근데 죽는 순간보다도 더 끔찍한 게 바로 그 죽는 장소까지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뻘거벗은 채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며 욕을 하며 손가락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간다는 건 수치를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요새 성범죄자들은 어떻게 해요? 신상 정보를 공개해요. 그리고 얼굴을 공개해요. 평생 손가락질 당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로마도 그랬다는 거예요. 로마의 법에 굴종시키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일부러 수치를 주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어느 일정 정도의 거리를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 수치와 부끄러움에 동참한다는 얘기라고요. 십자가는 잔혹한 형벌이죠. 그죠? 근데 그런 육체적인 형벌과 고통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너가 수치감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수치를 당할 준비를 해야 돼 이거예요. 제자가 되는 건 여러분 결코 자랑스럽지 않아요. 세상에서. 부끄럽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은 너 나하고 같이 모욕을 당할 준비가 돼 있어? 너 나하고 같이 부끄러움을 당할 마음이 있니? 이 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I don't care 하셨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상관없어요. 왜? 기쁨으로 십자가를 졌는데 너도 그럴 수 있니? 이거예요. 그만한 각오가 있으면 나를 따라오너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죠. 뭐 동네방나 뭐 누구나 다 제자라고 하니까 이제 제자 나도 제자일 거니, 그죠? 제자 훈련 한 2코스 밟으면 제자일 거니 제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제자는 유일하게 고난과 참음을 통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수치와 부끄러움이라는 감정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8절 시작.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 마지막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예수님이 한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인자가 천사들과 올 때 나는 너를 부끄러워할 거다. 근데 그것은 어떤 여부에 대해서 결정이 된다고요? 네가 살아갈 때 나를 부끄러워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지고 걸어갈 때 느끼는 부끄러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요새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소리 하시는 게 떳떳하십니까? 아니면 부끄러우십니까? 저는 코로나 이후로 아마 더더욱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교회 다닌다는 것, 요새 교회 다닌다고 하면 손가락질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제정신 든 사람들인가, 이렇게 위험한 모여서 뭘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저희 그 학생 애들, 우리 자녀들 세대에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자체는 정말 소수 중에 소수입니다. 오늘 우리 아들이 그래요. 학교에가 70명이 있는데 자기가 봤을 때 딱 예수를 믿는 사람 딱 3명이래요. 3명. 3명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70명의 나머지 부모들은 교회 안 다니냐? 교회 다녀요. 근데 자녀들 교회 다니는 거 원치 않아요. 예수 믿는 게 수치스러워진다고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 신천지 교인들이 이단이니까 그렇겠지만 자신들이 신천지라는 걸 들킬까봐 숨겼잖아요. 수치스러우니까. 하도 공론화되니까. 근데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우리가 신천지 교인이 아니어도 예수 믿는 것 자체를 수치스럽게 여길 시대가 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밤에 이렇게 창문을 열면 곳곳에 시커먼 곳에 빨간 십자가들이 막 특이하게 보였어요. 상가마다 다 빨간 거였어요. 근데 이제 좀만 보세요. 십자가 보기 쉽지 않을 거예요. 교회 가보세요. 교회 다 썰렁하고 텅텅 비어있고 공허하다고 느낄 거예요. 그게 얼마 남지 않았다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약간 상식을 벗어나고 약간 좀 광신절이거나 이상한 사람들로 여겨지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제자로 남으실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90년도 초반에 한 설문지가 있었습니다. 이대생들을 향해 배우작감으로 알맞은 직업은. 그럴 때 1위가 뭐였는지 아세요? 웃기게 목회자였어요. 목회자. 그때는 한국교회가 아주 부흥을 해서 되게 대형교회가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굉장히 부각됐습니다. 요새는 미달입니다. 미달. 역사가들은 고등 종교가 성직자의 수가 많이 늘어날수록 그 종교는 타락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 평가가 맞다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아무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부끄러운 일이 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예, 교회는 줄어들 거고 예수 믿는 사람도 줄어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수는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가지 않고 심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제자들은 더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역설적인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31살에 신학교에 입학했어요. 33살, 3년 다니고 2년 후에 안수받아요. 보통 그게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35세 안수를 받아요. 그러면 그 안수받은 사람들 중에 40세가 되는 거예요. 5년 후에 자신이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50%가 안 됐어요. 지금은 훨씬 나이가 먹었으니 더 없죠.
어느 한 선교단체는 선교단체 간사로 헌신하고 나서 2년 후에 얼마가 간사로 계속 섬기고 했더니 20%가 안 돼요. 지금은 더 줄어요. 지금은 아예 헌신 자체를 안 하죠. 여러분, 아유, 뭐, 그럴 줄 모르고 헌신했나? 뭐, 고생할 줄 모르고 했나? 왜 중간에 포기를 해? 그래서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 여러분 비난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제가 보면 충분히 10분 이해가 돼요. 처음에는 믿음이 없나 보다 했지만 그 길을 간 사람들을 보면 저는 그분들 절대 믿음 없는 분도 아니에요. 의지가 약한 분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보지 않겠니? 근데 너는 내가 옆에 너하고 붙어서 내가 너를 제자로 만들 거야 라는 하나님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각오 다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그럴 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죠. 나는 계속 제자이기를 원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를 계속 그 길에 서 있을 겁니까?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스스로가 제자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칭찬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한 번이라도 포기한 적이 있는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창피한 적이 있는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려치고 싶을 정도로 모욕을 받은 적이 있는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치사하고 더러우면 이 짓 안 한다 하고 굴욕을 느끼고 비굴함을 느끼고 창피한 적이 있는지, 아니 그런 적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